창세기 10장 21절로 32절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10장 21절로 32절 말씀. 32절 말씀이에요.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후손들이다 그랬습니다. 노아 자손의 후손 족속들이요, 홍수 이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 말씀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노아의 이 후손들이 한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이루었다는 것을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0장의 마지막 부분인 노아의 후손 중에 셈의 자손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홍수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한 자손들의 모습을 지금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셈은 22절에서 30절 말씀 보면은 민족들을 다 세보니까 26민족이 됩니다. 셈을 통하여서 26민족이 나왔습니다. 야벳은 24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야벳은 24조상, 그리고 함이 30민족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함의 자손들이 더 많이 번성을 했죠. 셈을 통해서는 26민족이 되었는데 합하면 70민족입니다. 70민족. 이 70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완전수인 10과 7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은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 가는 그 과정이 온전하게 쫙 퍼져나가고 번성했다, 온전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잖아요. 70명인데 그 70명과 70민족이 연결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암시하는 것이다, 예시하는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갈 70민족, 70가족을 예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홍수 이후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들이 땅에 흩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방주가 멈췄던 지역에서부터 자리를 잡고 살다가 이제 이 가족들이 생기면서 흩어지겠죠. 쭉쭉 흩어지겠죠. 그래서 방주가 멈춘 곳에서부터 인류의 문명이 발상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거기에서부터 흩어지는 거죠. 동쪽으로 인도, 중국, 황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 고대 근동의 역사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고대면은 고대 근동은 이 방주가 있던 지역은 더 고대, 시간적으로 더 고대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방주에서 흩어져 가지고 이제 계속 민족들이 생기면서 점점 퍼져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동쪽으로 갈수록 시간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서 방주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가도 시간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역사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세상의 역사하고 시간을 맞춰 보면은 옆에다가 이제 이때 중국은 어땠고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였나 이렇게 맞춰 보면은요, 시간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는 것들이 차이가 크게 나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각 나라가 신화가 있잖아요. 신화를 가지고 각 나라가 이렇게 사람이, 민족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퍼져나간 거죠. 퍼져나가니까 시간차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퍼져나가지 않았다고 하면은 나라마다 그 신화에 의한 그 연대가 비슷해야 될 것입니다. 연대가 큰 차이가 안 나요. 오래된 나라일수록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시간 차이가 너무 크게 납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때 이미 이 팔레스틴 가나안 지역은 찬란한 문명을 꽃피워 가지고
훨씬 발달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민족들이 흩어진 것을 바로 이 노아의 방주가 역사적 사실이고, 그리고 이 방주에서 나온 가족들이 흩어졌으며, 동시에 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섬기는 신앙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점점 그 신앙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옛날의 그 흔적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지구 과학에서 나오는데, 그 벽화에서 하늘을 그린 것을 홍수 이전에 하늘을 그린 그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역사를 보면은 이 점점 이 민족들이 흩어져 있는 시간적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에벨은 세상의 나눔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나뉘어졌다. 에벨에서부터 나누어지는 것이 이제 민족이 나눠지는 것,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이 자손들이 각각 나라를 이루고 살게 되었다. 31절 32절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10장의 마무리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한 것처럼 노아의 후손들은 이렇게 각 지역과 민족으로 흩어져 가지고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족으로 시작했겠죠. 가족이 자녀가 많이 나오면서 부족이 됐고, 부족이 이제 더 자녀가 많아지면, 식구가 많아지면 나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성경의 행간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어떻게 되었을까? 노아의 자녀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기에 의문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사람이 이제 뒤에 아브라함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소개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많은 민족과 나라가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남아있는 민족은 몇 안 됐다는 거예요. 몇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구원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죠. 이 10장 말씀만 보면 하나님 믿는 신앙이 그냥 그 속에 다 잠겨가지고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이 흩어진 민족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 성경이 이제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그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제 곧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이 수많은 민족과 열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민족을 하나님께서 도도하게 계획하시고 진행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주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내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진행이 되고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